오늘은 6월 22일, 6월 넷째 주일입니다. 매년 6월 넷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20세기 순교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기와 6.25를 거치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오늘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동일한 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들은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또 내일부터 하라고 권면해요. 이야기해요. 야, 오늘부터 할 필요 뭐 있어? 내일부터 하면 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진에는 쉼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세 가지 시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게 돼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기의 고향과도 같은 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펼쳐놓고 그들 앞에 읽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명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은혜의 해, 곧 회복과 구원의 시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달라집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대사. 얼핏 보면 그 신분과 권위와 권리 등이 다 동등한 것처럼 보여.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철합니다. 국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되죠. 작은 나라에서 온 대사는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혹 초청 받았다고 해도 어때요? 이 테이블이 정중앙이 아니라 저 구석진 곳에 자리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강대국에서 온 대사는 어때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죠.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낸 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세상의 대사들도 자신을 파송한 나라의 격에 따라 그 신분과 대우와 권위를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늘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임무예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 임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대신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그래서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신앙생활의 무대임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한 가지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자, 먼저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때요? 세상과 벗대어 살라는 말은 아니겠죠? 세상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인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굳건히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은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생각할 때,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을 기억하시죠? 어느 날 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큰 불이 났어요. 수많은 연구 자료와 장비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가서 내 엄마를 데려오렴. 이런 장면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볼 거야. 놀란 아들에게 에디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험실은 비록 잿더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나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단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찬양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1977년 3월 13일 시작했어요. 지난 48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병래 권사님 이제 93세 연세에 가족으로 창원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여름에 뜨거운 날씨에도 또 추운 이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그 겨울날에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아, 이 겁쟁이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도 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평강할까요? 아니요.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이 돈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준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은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평강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결국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어리석으며 실수와 허물이 많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동료에게 매일 아침 다정하게 인사하고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삶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크게 애쓰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신실한 태도로 그 동료를 언제든지 대했습니다. 몇 년 뒤 그 동료가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웠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삶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신 덕분에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상황, 특별한 무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친절한 미소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